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와 또 회사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또 이 사회에 이 국가의 전 지구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는 십자가에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줍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표요, 목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과의 화평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을 줘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유요,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고해와 같은 이 인생을 걸어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짧아요. 영원한 천국의 생활에 비교하면 너무나 밤의 한 경점밖에 안 됩니다. 경점뿐이에요. 밤의 한 경점 같은 아주 적은 기간의 고통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통의 강은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현대교회가 왜 힘을 잃고 이와 같이 1000만 성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교인 수는 늘어났는데 왜 한국교회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느냐?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군사계, 이 모든 계통의 소위 리더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개혁이 안 되고 왜 살인은 더 늘어나고 왜 강간범죄는 더 늘어나고 왜 이 사회는 부정부패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진짜 소금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 조직에 1%, 2%의 짠맛을 내는 소금만 있으면, 참 신자만 있으면, 거듭난 중생된 신자만 있으면 그 사회는 변합니다. 그 사회는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0명 중에 1명도 지금 진짜 예수쟁이가 없다는 거예요. 서글픈 현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응?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각성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참 예수꾼인지 아니면 거짓 예수꾼인지 여러분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다운 크리스찬입니까? 참다운 예수쟁입니까? 아니면 거짓 예수쟁입니까?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거룩성을 회복시켜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또 힘을 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누명을 썼다든지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생각하세요.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보통 때도 옷을 남들 앞에 벗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혈을 흘리지 않은, 주님의 보혈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희생의 십자가는, 그 희생을 치르지 않은 십자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도 자신의 맞는 십자가를,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같이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비바람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피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다 고해라는 고통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의 비바람을 이겨낸 그 나무는요, 그 뿌리가 점점 더 강하게 밑으로 뻗어내려요. 그래서 더 강건한 나무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온실 속에서 아무 비바람 없이 자라난 화초는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요. 자생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비바람을 맞을 때, 역경의 고통의 비바람을 맞을 때 우리의 줄기는 굳게 서고 우리의 뿌리는,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강건한 고목이 되는, 여러분, 강건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싱싱하고 활력 차는 그런 진정한 청춘의 신앙,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나요? 이유 없는 고통을 왜 주시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대항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와 싸울 힘을 잃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의 고통도 주고 우리에게 환경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며 받을 때 그 사람은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넉넉히 통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병이 든 거예요. 신앙의 병이 든 거야. 한국교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어떤 부자의 고백.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즐기고 편히 쉬자 하는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밤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가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 소유가 되겠느냐?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어요? 누구의 소유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타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타인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를 좀과 동록이 없는 도둑질하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재산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투자 방법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방법이에요. 귀한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여러분 예수님만 험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 하루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져요. 영적인 전쟁에서 져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현실 속의 전쟁에서도 진다는 얘기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현실적인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많은 경험을 그걸 갖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오늘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예비하셨어요. 나의 본향집 천국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는 우리는 소풍을 마쳐야 돼요. 소풍을 마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나온 거. 소풍 나온 거. 천상병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시가 생각이 나요. 이 땅에 소풍을 왔는데 소풍이 즐거웠노라고 나는 말하리라. 그 소풍이 즐거웠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풍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집에 가야 돼요. 본향집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 소풍 온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집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집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면 되겠어요?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면 안 되죠. 절대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여러분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대미션을 대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충성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그러한 권리가 또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과 늘 얘기하고 24시간 성령의 기도를 하고 살아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국교회 기득권층은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개혁을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고 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내 마음을 통치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을,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여러분, 선교에는 여러 가지 선교가 있어요. 의료 선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 선교도 있고 여러분의 달란트 선교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게 무엇인가? 그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유익을 줘야 그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5, 다섯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자기 이름을 대고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룻기서 본문은 1장 11절로부터 15절이에요.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룻기서 1장 11절로 13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11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1절을 읽겠습니다. 와토메르 노미 쇼베나 베노타이 람마 텔라크나 임미 하우드리 바님 베메아이 외하유 라켐 라 아나심. 1장 11절입니다. 내 딸들아 베노타이. 이 표현은요 11절, 12절, 13절에 모두 나오는데요. 며느리들을 딸로 부르면서 진심으로 며느리들의 행복을 바라는 나오미의 마음을 간절히 전하고 있어요. 1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람마 텔라크나 임미. 어찌로 번역된 이 람마는요. 무엇 때문에 왜 라는 뜻의 의문대명사예요. 그러나 본문의 물음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유대 땅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포한 서리법적인 표현이에요. 본문 이후에도 이러한 문학적 기교들이 동일하게 여러 번 사용되었어요. 이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쫓아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두 며느리들에게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결정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날카롭게 충고하는 말이에요. 나오미의 이와 같은 의중이 12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1장 11절입니다. 내 태중에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하오들이 바님 베메아이. 태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배, 복부, 창자를 의미하는 메에예요. 메에 히브리어로. 사실 히브리어에는 베텐, 레헴 등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나오미가 격앙된 감정으로 단어를 선택해서 말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도 라헬이 야곱에게 이와 비슷한 감정적인 불평을 토로한 바 있어요. 아직 있느냐로 번역된 하오드는 의문사 하와 여전히 still 영어로 여전히 아직이라는 뜻의 부사 오드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하오드는 아직까지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즉 이토록 늙은 나이에는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12절을 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쇼베나 베노타이 레케나 키 자카누티 미우요트 레이시 키 아마르티 예시리 티크와 감 하이티 할라일라 레이시 외감 얄라드티 바니. 1장 12절입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키 자카누티 미우요트 레이시. 본문에서 남편을 두다에 해당되는 말은 흐요트 레이시예요. 흐요트는 있다,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하야의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하야 동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레를 수반해서 무엇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데요. 본문에서도 그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 하야 동사는 전치사 민과 결합되어 있는데 민은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개의 어떤 대상을 비교한다기보다는요, 그 자체로 너무 크거나 작든지 혹은 많거나 적든지를 표현하는 절대 비교의 형태로 쓰였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서도 본문과 같은 구조, 즉 1인칭 동사 뒤에 전치사 민이 따라 나오는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을 볼까요?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작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32장 10절을 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표현이죠.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작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따라서 나오미의 말은요, 남편을 두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늙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이는 문맥상 결혼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임신할 가능성이 pregnant 영어로 이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아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팁으로 읽겠습니다. 할라헨 테사 베레나 아드 아쉘 이그 딸로 할라헨 테 아게나 레빌리티 헤요트 레이시 알베노타이 키 마르리 메오드 미켐 키 유차 비야드 예흐와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키 요치아 비야드 예흐와 치셨으므로로 번역된 이 요치아는요 나오다 나가다는 뜻을 가진 동사 이 야차의 여성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리고 나를로 번역된 이 비는 어디에 대항하여 영어로 against라는 뜻의 전치사 빼와 1인칭 단수 목적격 전미어 이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나를 대항하여 against me 이런 뜻이에요. 나를 대항하여. 따라서 본문을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대항하여 나갔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KJ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hand of the Lord is gone out against me. 여호와의 손이 나를 대항하여 나갔다. 이런 본문은요. 무엇이 누구누구를 괴롭게 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지만 룻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는 하예타 야드 예흐와 빼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대항하여 있다. 또는 살라우 야드 빼 어디에 대항하여 손을 뻗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주어로 받을 수 있고요. 성경에 매우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구들을 놔두고요. 본문에서 굳이 동사 야차를 사용한 것과 전치사 빼가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독특한 형식을 사용해서 나오미의 괴로움을 표현한 것은 나오미의 고통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매 단어마다 쓰인 자음 요들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문학적인 기교예요. 본문은 나오미가 지금까지 당한 고통, 즉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 모압 땅에서 남편을 사별한 아픔, 두 아들이 앞서 죽어 가슴에 묻은 한,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 부끄러움 등의 이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아픔을 표현하는 나오미의 처절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의 방편으로서요. 믿는 자들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했을 때 경제적인 고통을 당했던 어떤 그 모함의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아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에서도 보통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왕은 이제 죽을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했을 때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하나님 붙잡았겠죠. 하나님 15년을 더 연장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그 드린 그 헌신과 사랑을 아버지 굽어 살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물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하나님은 맞아 드렸죠.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이 나쁩니까? 가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부흥을 이뤘어요. 일본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폭발적인 부흥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러면 그 가난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된 거죠. 내가 아픔 자체로는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영접했다면 그 아픔이야말로 진정한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고통, 의미 없는 고통을 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고해, 이 고통스러운 강을,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좌절하고 그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힘겹게 그 고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어때요?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우리는 그 고해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인들, 많은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중생한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땅에 범죄가 사라지고요. 이 땅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이 땅에 묻지마 폭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교육이 담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될까?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 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귀중합니까? 소중합니까? 그러면 남의 자녀들을 전도하세요. 젊은이들을 특히 전도하세요. 이 땅에 젊은이들이 이 땅의 미래가 될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망하는 거죠. 주일학교 점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라. 땅끝까지 자녀 삼아라. 내 제자를 만들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그 인격이 변화됩니다. 24시간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늘 인도하실 것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키 마르리 메오드 미켐 마음이 아프도다로 번역된 이 마르의 원형이 마라르예요. 마라르. 이게 쓰다, 쓰라리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미저리, 비틀, 마라의 쓴 물 그러잖아요. 마라에서 쓴 물을 마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마라. 이는 나오미가 20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스스로를 향해 칭한 이름 마라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의 기쁨이라고 하지 말라. 나오미 내 마음을 쓰다. 마라라고 해라. 마라.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쓸개를 씹은 것처럼 쓰고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쓰라리다는 것을 13절과 20절에서 마라르라는 단어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라르.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이 뜻인 나의 기쁨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쓸개와 같이 쓴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로 번역된 이 미켐은 전치사 민의 전미어 캠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캠은 여성 2인칭 복수 전미어 캔에 대한 필사자의 오기이거나 옛 형태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전치사 그리고 미는요.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 같이 뭐뭐로 인하여라는 의미이고요. 둘째는 뭐뭐보다라는 비교의 의미예요. 민을 뭐뭐로 인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요. 더욱으로 번역된 메오드는 매우, 베리, 매우로 해석이 돼요. 나오미는 현재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쓰라리라는 거죠. 쓰라리다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민을 뭐뭐보다라는 비교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느끼고 있는 쓰라린 마음보다 훨씬 더 쓰라린 마음으로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은 민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했는데 원어 성경상으로는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해요. 따라서 우리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11절로 13절까지를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자부 오르바와 룻을 친정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녀들의 남편 될 만한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늙어서 더 이상 남편을 둬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즉 자신을 통해서는 더 이상 그녀들이 남편을 얻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처럼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행복을 소망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르바나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혹시 어느 정도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되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나오미가 자신의 자부들에게 제시해야만 했던 진정한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결코 시집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자는 것이어야 됐어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곧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5절과 6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마치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9장 6절로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편 39편 6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14절을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와티세나 콜란 와티브케나 오드 와티사크 오르파라 하모타흐 웨르트 다베카 빠흐 1장 14절 다시 울더니 와티브케나 오드 다시로 번역되니 오드는요 다시라는 의미보다는 계속하여 어게인이라는 의미보다는 repeating 계속하여 또는 여전히 still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좋아요. 처음 울음을 터뜨린 이후 8절에 그들은 흐느낌 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대화 흐느낌 속에서 1장 14절을 봅니다. 오르바는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와티스하크 오르파 웨르트 따베 카빠흐 작별에 입맞춤을 한 오르바의 행동을 원어 성경은요 동사 티사크와 주어 오르바의 순으로 기술했죠. 동사 주어. 나오미를 붙쫓았던 이 룻의 행동에 대해서는 주어 동사 순으로 기술했어요. 룻과 따베카 이렇게. 즉 원문상으로 본문은 입 맞추었다 오르바는 입 맞추었다 오르바는 그러나 룻은 붙쫓았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어를 문장 중심 부분에 배치를 하고 동사를 외곽에 배치하는 이 교차 대꾸 구조를 사용한 것은 오르바와 룻을 선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즉 룻기서의 저자는 여기에서 이제까지는 같은 멍이 아래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다른 길로 나아갈 두 여인을 선명히 대조시켜가지고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길을 간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합리적인 레셔널한 것이었어요. 나오미의 말대로 룻기서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정죄한 곳은 없어요. 그러나 오르바의 선택이 최선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이제 오르바는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룻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룻의 행동은 붙조찼더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요. 붙조찼더라로 번역된 이 따베카의 원형이 따바크인데요. 따바크 동사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동사가 따바크 이 동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두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연합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이게 욥기서 19장 20절에서는 욥의 피부와 살이 완전히 이 뼈에 붙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또 시편 102편 5절에서도 이 시인의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이와 같이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서로 완전히 달라붙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가 15 나오미를 좇는 룻의 행동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나오미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나오미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룻의 결의가 얼마나 강하고 열렬했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인애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가 드러나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유, 나오미 나이도 들었고 짐덩이야. 룻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룻은요 진짜 대단한 여인이에요. 룻이 어떤 걸 바래서 출세를 바랬겠어요? 돈을 바랬겠어요? 명예를 바랬겠어요? 권력을 바랬겠어요? 룻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룻은 몰랐어요.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지 다윗의 증조모가 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 룻을 두시려고.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축복이죠. 이런 축복, 기프트, 축복의 선물을 여러분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물질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행복 없는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명예에 빼앗기지 마시고, 권력에 빼앗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룻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곤궁에 처한 나오미에게 깊은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여인에 대한 룻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신의 희생을 필요로 했지만, 반면에 나오미와 하나님 여호와를 얻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실로 소중한 대가를 얻었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 룻의 역할은 참으로 큰 거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룻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와토메르 힌네 사바 예비 무테크 엘 암마 웰 엘로헤하 슈비 아하레 예비 무테크 1장 15절입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엘 암마 웰 엘로헤하, 그의 백성으로 번역된 암마는요, 백성을 뜻하는 명사 이 암에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어 아흐가 붙은 형태. 그래서 그녀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들로 번역된 엘로헤하 역시 신들을 뜻하는 명사 엘로힘의 연계형에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어가 붙은 형태로서 그녀의 신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직역을 하면 그녀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녀의 신들에게로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은 형태상으로는 복수형이지만요, 이스라엘이 엘로힘을 쓸 때는 하나님 한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잡다한 다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신, 여러 신들. 따라서 그의 신들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녀의 신들이 더 적합해요. 그녀.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에서는 모압의 신은 분명히 그모스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많은 영역본 성경들이 엘로헤하를 그녀의 신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허가치. 가시 이제 지가 소문자 지예요. 잡신들.
영역본 성경들 KJV, RSV, NIV, NASB.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모압의 신들까지 들먹이고 있어. 이제 모압의 신들까지. 처음에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8절에. 그 다음에는 너희 길로 가라고 했죠. 이제는 백성과 신까지 동원해서 강력하게 룻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나 룻은 이와 같은 나오미의 강력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본문의 그녀의 백성, 그녀의 신들은 16절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 오르바와 룻의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 상반된 운명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에요. 신앙의 이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이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신앙이 연조가 오래돼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 지금 오늘 하루 지금 첫 시간에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100년 믿어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없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14절 15절을 보면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어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오르바가 결국에는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즉 오르바는 비록 나오미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결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길을 나서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다른 박자라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즉 오르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고 해서 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권유를 눈물로 뿌리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코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하는 신앙의 이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런 이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마라톤 주자가 맨 처음엔 1등으로 달리다가 중도에 천천히 달리면 어떻게 돼요? 꼬라비가 되는 거지. 중도에 포기하면 결승점을 완주를 못하는 거죠.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2장 25절부터 27절을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굳게 잡으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그 충성스러운 믿음 그걸 굳게 잡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때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좋은 신앙 이력을 가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더욱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이력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경성해야 돼요. 경성이라는 의미가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침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도 달려갑니다. 내일도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암송하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14절을 보면 나오며 거듭된 그 사랑스러운 그 권유에 결국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붙쫓았다,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감을 넘어가지고 전인격적으로 결합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단순히 동정심 때문에 몸으로만 따른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모든 생각, 심지어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깊이 동조하고 따랐음을 나타내요. 이처럼 룻이 나오미의 모든 생각, 특히 여호와 신앙에 동조하고 나오미를 따랐기 때문에 룻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주는데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역시 단지 구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에 완전히 동조하여 그와 같이 생각하며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 곧 붙잡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의미는 천국,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에요. 그건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이뤄야 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에 그 예수님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에 완전히 동조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붙잡는 것이에요.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오직 구원받기만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교회만을 오간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비록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기적의 빵을 먹는 은혜까지도 체험했지만 오병이어 7병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말씀을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런 자들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의 군중이죠. 무리죠. 관객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한 끼 식사, 한 끼니 얻어먹을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게 할까? 자동차를 팔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에는 오직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며 형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참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유익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유익도 포기하는 것이다. 14절을 보면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죠. 즉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일이었죠. 즉 룻은 나오미의 곁에 남음으로써 시집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행복한 생활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나 낯선 타국 땅에서 가진 고생을 하고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룻은 무엇 때문에 왜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를 좇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유익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기만이며 거짓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했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다 분명하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만약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위선자들이고 가증한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결코 교회에 사랑이 없느라고 비판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유익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죠. 이 땅의 천국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이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참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유익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사랑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